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55절로 58절 말씀 찾아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 말씀, 신약성경 284쪽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스크린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같이 읽어주십시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을 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풍성한 은혜가 아름다운 교회와 믿음의 식구들의 삶들 가운데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바쁜 하루를 살았습니다. 힘든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의 기쁨이 되어 이 자리를 기억하고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 해결되어지지 못했던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축복의 밤이 되어지게 하시고, 고쳐지고 싸매어지고 나음받아지고 또 모든 것이 풀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밤 되게 하여 주실 때에 내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희망가를 부르며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예배 자리를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하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흑수저 출신이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방랑 생활을 하게 되어졌죠. 그리고 노년 시절에는 질병으로 고난을 아주 많이 겪었던 사람이 하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작곡한 이 작곡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사계 등 여러 가지의 유명한 곡들을 작곡한 작곡가였죠. 그런데 그가 작곡한 음악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기쁨이었습니다. 그가 작곡한 모든 곡들은요 항상 기뻤어요. 그가 살아온 인생과는 완전히 대비되어지게 그의 인생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그러지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왔던 인생이었는데 그가 써내려간 곡들은 항상 핵심이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의 음악에는 어떻게 늘 언제나 기쁨이 넘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내 영혼을 뛰게 하시는데 어찌 내 음악에 기쁨이 뛰어다닐 수 있게끔 만들지 않겠습니까? 무슨 뜻이죠? 주님이 나를 기쁘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이 뭐예요? 곡을 만들고 음악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 음악을 만드는 곡조들이 주님이 나를 뛰게 하시는 것처럼 이 곡조들이 뛰는 역사, 그죠? 기쁨의 역사들을 그 곡조에 담아서 이렇게 곡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슬픈 음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이든이 이야기하는 핵심의 내용은 두 가지죠. 주님이 내 영혼을 뛰게 하고 계시고 주님이 나와 늘 언제나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슬픈 음악을 만들어낼래야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항상 나는 주님 안에서 기쁘니까, 주님 안에서 감동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의 삶의 모습들을 뒤돌아보면 그의 삶의 모습도 우리와 같이 힘들고 고달프고 아프고 괴로운 인생이었잖아요. 그리고 노년에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 고통받았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죠? 주님이 내 영혼을 기쁘게 뛰게 하시는데, 그리고 주님이 지금 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슬픔에 잠겨 있을 수 있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의 그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죠? 주님과 함께 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괴로움이나 이 세상이 주는 환난이나 또 아픔이나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승리의 핵심 키워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승리의 성품은요, 삶에서 경험하는 유혹이나 또 고통, 좌절에 휩쓸리지 않고 그 모든 고난과 모진 삶들을 극복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의 성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 그 말의 표현을 그대로 찾아볼 수 있지요. 삶에서 경험하는 유혹이나 고통, 좌절, 그 상황들 가운데에서 휩쓸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극복해내는 것.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에서,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그러죠, 종교인들 사이에서 주님이 고통을 당하셨어요. 아는 사람들이 더 한다고, 그렇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예수님께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과정들까지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힐난하고 또 비웃고 때리고, 이런 모진 고통 가운데에서 33세의 청년이었던 예수님이 이 고통을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 이 아픔을 견딘다라고 하는 것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에 승리하셨죠. 결국에 어떻게 하셨어요? 극복해내셨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극복해낼 수 있고, 어떤 괴로움이 와도 승리낼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단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 조건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그죠? 주님을 내 삶 가운데 모시고 사는 그런 삶의 확증된 모습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그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이죠. 이거는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떨어집니까? 사망에 떨어져 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죽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이 주는 그 공포와 죽음이 주는 그 두려움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잠시 잠깐 하나님을 놓칠 수 있고요, 잠시 잠깐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할 수도 있고요, 잠시 잠깐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삶을 상실할 수도 있어요. 그 모습을 볼 때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 두려움 때문에 예배 자리에서 잠깐 벗어나가 있고, 그죠? 기도 자리에서 떨어져 있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또 공격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넘어뜨려야, 쓰러져야, 그죠? 하나님의 권속의 백성이 되어지지 못하고 이제 마귀가 속삭여서 마귀의 백성으로 올가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를 그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 두려움으로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올가매서 자꾸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벗어나고 떨어지게 만들려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그것뿐만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서 공격받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녀들을 통하여서 아픔을 겪는 그런 공격들, 물질의 공격들, 환경의 공격들, 그죠? 육신의 질병의 공격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비참한 사실들을 하나님은 아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그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사시면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선물로 주시고, 그 선물을 이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표정이 나타나요? 삶 속에서 승리의 표정들이 나타나게 하시잖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피 흘리신 분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므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심으로 인하여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선물해 주신 분이시잖아요.
살아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많은 혜택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들이 믿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제 표적이 되고 증표가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증거하고. 그러죠? 여러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고 좌절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더 말씀을 붙잡자는 거죠. 힘들고 괴롭고 또 아프고 그럴수록 우리는 더 뭐 하자는 거예요? 부르짖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때 그죠? 우리에게 주시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들이 확증하고 뭐 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포기하지 말고, 힘드니까 더 기도하고, 어려우니까 내려놓지 말고, 어려우니까 더 예배 자리에 나오고. 할렐루야. 결국에 승리는 어떤 사람들의 몫이에요? 예수처럼 고난이 오나 힘듦이 오나 환난이 오나 뭐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다 감당하기 위하여서 열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복음을 위하여서 열심을 다해서 증거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삶들을 사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그 승리를 만방에 선포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승리의 은혜를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우리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승리를 쟁취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 것들 가운데에서, 많은 것들 가운데에서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추려서 우리가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첫 번째가 그죠? 하나님의 승리를 쟁취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두려움의 요소 중에 그 한 가지가 뭐냐? 죄의 대가가 사망이라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인하여서 죄 사함 받은 존재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했다면 이미 우리는 벌써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함이 없었다면 우리는 벌써 우리의 인생이 끝났을 거예요. 아니, 오늘도 내가 범죄하고 어제도 내가 범죄한 사실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회개할 수 있는, 그렇죠? 기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해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확증함이 약속하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지요? 그런데 이 마귀의 속삭임을 듣고 그 속삭임에 빠져서 고통 중에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왜 그렇지요? 확증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믿음이 예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서 행복이 넘치고 예수 때문에 내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으로 확증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없고,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이 없이 그냥 왔다리 갔다리 성전의 뜰만 밟는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 사니까 좋을 때는, 기쁠 때는, 행복할 때는 와 했다가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느냐? 여러분, 믿음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야 될 행동의 양식은 아닌 것 같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단 한 명도 예외도 없이 다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시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언급해서 사망의 개념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실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죄로 인한 분리. 누구와의 분리죠? 하나님과의 분리. 그 하나님과의 분리가 처음 시작되어졌던 곳이 어디였죠?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이렇게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인간의 모습으로 잉태되어진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만드신 걸작품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마귀가 이제 찾아오잖아요. 뱀의 모습으로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현혹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 놓는 그런 어떠한 모습의 아담과 하와가 꾀임을 받습니다. 먼저 누가 공격받죠? 하와가 공격을 받잖아요. 하와가 공격을 받는데 선악과라고 하는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는 그 나무, 절대로 이것을 따먹지 마, 결단코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이렇게 휑휑 돌려서, 그죠? 마귀의 미혹과 현혹은 유혹이잖아요. 우리를 유혹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지, 맞지. 그런데 거기는 다 이유가 있어. 뭐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왜? 하나님의 본질을 알지 못하게끔 자꾸만 희화시키고 미화시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게끔 자꾸만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시키고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결국에 그 이야기에 혹해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는 이제 본인만 따먹으면 괜찮았을 텐데 어떻게 합니까? 아담에게까지 주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들의 모습이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인간의 영혼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영적인 사망을 그들에게 선언하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그들이 소통하며 살았잖아요. 대화하며 살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그 순간 그들은 영적인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숨게 되어지는 상황이 생겨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육체가 영혼으로부터 분리되는 육적인 사망을 경험하게 되어지지요. 그들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쫓겨나게 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담, 남자는 땀 흘려 일해서 먹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선포하셨고, 여자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잉태하는, 그죠? 출산하는 고통을 허락하셨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들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만드신 걸작품, 그러죠? 그 아름다움의 모습으로 영생할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죄로 인하여서 분리가 되어지는 순간 에덴 동산, 하나님의 영역인 영생할 수 있는 영역에서 세상의 영역으로 나오는 그 순간 그들에게는 뭐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 그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뭐가 찾아옵니까? 이제 육체적으로 잉태되어져야 되는 사람을, 이제 사람이 낳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생겨나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상황 모습에서 이제 뭐가 생겨나는 거예요? 땅에 사는 모습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육의 죽음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지요.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과 천국으로부터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그런 어떤 영원한 사망이 선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두려움이라는 거지요.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존재들이 이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탈바꿈되어지는 그 순간, 어떤 순간이에요? 뱀에게 유혹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으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무슨 뜻이지요? 하나님의 그 영역에 침범되어지는 인간의 그 삶의 모습이 있는 그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이 우리에게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마귀는요, 자꾸만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러죠?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게끔, 육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게끔, 그래서 영원한 사망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게끔.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거죠. 날마다 두려움 가운데 사는데 승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요? 날마다 두려움 가운데 사는데 찬양할 수 있겠어요? 기도할 수 있겠어요? 말씀이 들어옵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기도가 없으니까, 찬송이 없으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거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승리를 주셨어요.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끔 하시면서 그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 증표를 주셨는데, 어떤 증표를 주셨어요? 승리라고 하는 증표를 주셨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승리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지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도 뭐 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됐어요?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뭐 할 수 있어요? 넘어지면서도 승리할 수 있고요, 쓰러지면서도 승리할 수 있고요, 환난 중에도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넘어지면서 쓰러지면서 환난을 겪고 있을 때에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고요, 넘어지면서도 찬양할 수 있고요, 환난 중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들을 기억해내면서 흔들리지 않는, 더 이상 더 깊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곳에 견고히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손대심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잖아요. 저 삶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그 모습보다는 어때요? 지금 힘들지만, 지금 쓰러지고 있지만, 지금 넘어지고 있지만, 환난 가운데 있지만 저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손잡아서 우리를 이끄실 때에 쉽게 그 구렁텅이에서, 그 아픔의 흔적 속에서 우리가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처절하게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승리를 만끽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불철주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자로서의 온전한 삶들을 살 때에 결국에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면 육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영이 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되어질 때에 육의 삶도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지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쓰러지지만, 넘어지지만, 자빠지지만 환난이 안 올 수는 없어요. 어려움이 안 올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믿음이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던 그 승리를 우리에게 더불어서 주셨던 그 은혜를 받았던 은혜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산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예배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열심히 예수 따라가면서 주의 일에 힘쓸 때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표가 뭐예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교회잖아요. 이 정신을 누가 사셨어요? 예수님이 사셨어요.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너희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따라 나갈 때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고 예수의 사랑이 나타나고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칭호를 받을 수 있어요? 이야, 진짜 아름다운 교회에,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식구들, 예수 믿는 사람들 많네. 그죠? 예수 장이, 그죠? 예수 쟁이, 예수 장인, 이런 어떤 표현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 백성들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곤욕을 치르는 세대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거기에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백성답게, 예수 제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죠? 예수의 제자라면, 예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기도를 놓치지 않고 찬송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예배자로서의 온전한 삶들을 사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처럼 세상 속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디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교회 안에요, 예배들이 점점 세상적인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또 어느 교회들은요 어떤 질서와 절차와 예배 순서들을 막 이렇게 빼먹으며 마치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전통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중요하지요, 그것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내야 돼요? 바꿔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죠.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기쁨이 충만해야 되고, 감동이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들이 듣고 아멘 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의 마지막 희망의 보루가 하나님의 교회였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해도 그래도 희망이 있어라고 했던 이유는 뭐예요? 돌아갈 곳이 있었거든요. 그 마지막으로 돌아갈 곳이 어디였어요? 그들에게 교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 떠나잖아요. 교회에 젊은이들이 있습니까? 왜 젊은이들이 교회에 없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는 믿음의 모습들 가운데 승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그죠? 오히려 세상에 있는 어떤 모임보다 더 좋지 않은 영향들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의 믿음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 우리 젊은이들이 버텨낼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그러죠? 젊은이들이 떠나가는데 다음 세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그 설교의 제목들을 썼더라고요. 지금의 교회는 노인들의 유치원입니다. 그렇게 썼어요. 노인들의 유치원이 되어져 가고 있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점점 이제 어른들, 물론 이게 어른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의 교회의 상황들을 풍자하기 위한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젊은이들은 다 떠나고, 열심히 헌신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는 분들은 다 떠나고, 가난한 교인들이 되어져서 이제 나 안 나가. 그래도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안 나가. 뭐 때문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러면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믿음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오죽하면 그럴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오죽하면 그럴까? 이 어떤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죽하면 아름다운 교회 갈까? 왜 그래요? 아름다운 교회는 은혜가 있고, 아름다운 교회는 기쁨이 있고, 아름다운 교회는 승리가 있고, 찬송이 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있어서 오죽하면 아름다운 교회 갈까? 내가 살고 싶어서 오죽하면 내가 아름다운 교회를 왔겠습니까? 내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오죽하면 내가 아름다운 교회를 왔겠습니까? 아멘 할 때까지 하고 싶은데 8시가 넘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때에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 거라고 주님이 예언하시죠?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승리는요, 무언가를 싸워서 이겨내는 것,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승리는 예수를 보여주는 것, 예수를 나타내는 것, 내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서, 찬송이 넘쳐서, 기도가 더 깊어져서 성령이 충만한 내 삶의 모습으로 과거의 내 모습은 없어지고 이제 바울과 같이 이제 큰 자가 작은 자가 되어져서 복음에 앞장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서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때에 승리라고 하는 기적은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는 바로 하나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갈 때에 승리하는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에서부터 승리, 환난으로부터 승리, 문제로부터 승리, 아픔으로부터 승리, 고난으로부터 승리하는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제 소망을 가지고
승리자가 되어져서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과 이 승리의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현주 집사를 위해서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그 몸속에 도사리고 있는 암덩어리가 녹아지고 사라지는 역사가 있는 축복의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머리끝에서부터 발바닥까지 만지시고 안수하시고 안찰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평안한 밤이 되게 해주시고 이제 항암제를 먹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먹을 때에 덧나거나 상하는 일들이 아버지 탈나는 일들이 생겨나지 않고 이제 회복의 속도가 빨라지는 귀한 딸이 되게 해주시고 약물이 몸에 잘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때를 위하여서 준비하고 계셨을 줄로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잘 치료받고 잘 회복해서 사랑하는 딸이 고백하는 것처럼 평생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귀한 종으로 살 수 있는 멋진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연철 집사님 시온이 새 식구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정희 성도님 아버님의 임종을 지켜보며 많이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아버지 두려울기도 할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합니다. 어떤 순간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교회 식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생각하며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귀한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백관이가 7월달 이제 테스트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무덥고 힘든 상황들 가운데에 테스트를 보게 될 텐데 이제는 예전과 다르게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테스트를 보게 될 때에 몸에 힘을 주시고 손끝에 예리한 기술을 주시며 멘탈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매 코스마다 힘든 일들이 생겨나지 않고 아버지 이번에 합격의 영광을 안는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하태현 집사님, 최현 집사님 성전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아름다움의 모습을 보셔서 그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바쁜 하루 살았습니다. 힘들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아버지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긴 믿음의 식구들의 그 정성을 보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기쁨으로 승리하는 날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더불어서 모든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들을 해결해 주시는 승리의 밤 되게 해주셔서 꿈속에서라도 만나주셔서 만져주시고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 평안히 거뜬히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축복의 날을 사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김현주 집사님을 위하여서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아버지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지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밤 되게 하사 몸속에 타고 오르는 그 암덩어리가 또 도사리고 있는 모든 곳에 있는 암덩어리의 흔적들이 다 아버지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역사가 있는 축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암제를 받고 먹습니다. 아버지 몸이 반응하게 하시고 이제 덧나거나 후유증이 생겨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모든 일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정희 성도님 아버님의 임종을 바라보며 이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많이 두려울 겁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교회가 함께 할 거고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할 겁니다. 담대하게 준비하는 딸 되게 하여 주셔서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가는 축복의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백관이가 7월달 이제 테스트를 준비합니다. 많이 덥고 또 습하고 많은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아버지 좋지 않은 상황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몸에 힘을 주시고 손끝에 예리한 기술을 주시고 멘탈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며 매 코스마다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매 순간들을 진행해 나갈 때 아버지 승리하는 아들 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태현 집사님, 최현 집사님 성전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모습을 보셔서 그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운전대를 부여잡아 주시며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에 아픈 분들이 있으면 회복의 밤이 되게 하시고 문제가 있었던 상황이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밤 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상황이라면 그 모든 고민이 해결되어지는 밤 되게 하셔서 아니 꿈속에서라도 만나셔서 만져주셔서 아버지 거뜬하게 하사 내일 아침에 눈 떠 일어나 첫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선포할 수 있는 축복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